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7절까지,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같이 봉독하고 있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속에는 나발이라는 인물과 다윗, 이렇게 이제 두 인물이 크게 등장을 하지요. 이제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인물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결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발은 부자였습니다. 그 지경에서 양이 3,000마리가 있었고 또 염소도 1,000마리나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록 도망자 신세이기는 하지만은 장수지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생사 여탈이 이제 가능한 그런 지위에 있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은 가진 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결핍의 이미지와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그 행동 속에 그 결핍에 의한 어떤 전형적인 반응이 드러나죠. 사람이 결핍의 상황에 처하거나 또 결핍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대개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떤 긴급한 필요, 거기에 매몰이 되기 때문에 상황을 두루 이렇게 돌아보고 판단을 내릴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성급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오류를 불러일으키고 해서 문제가 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주요하게 주목해야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깊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급한 판단, 이것이 신앙생활에 끼치는 영향과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성급한 판단을 우리가 줄이고 진중한 그리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다윗이 어떤 처지에 있느냐. 다윗은 지금 실은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처지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가 약 한 600명 정도 되지요. 600명 정도 부하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이제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이지만은 함께 수경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군대로서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의 그 남서쪽에 있는 그 바란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 지금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니까 주변에 이제 먹을 것이 별로 없지요. 그리고 쫓겨다니는 신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은, 이 부하들의 그 식량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겠다. 우리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상당히 조금 곰핍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이거 이제 당연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마침 그 주변에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살았어요. 이 부자가 그 광야 지경에 목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엄청 큰 부자죠. 엄청 큰 부자입니다. 대개 이제 군인들이 배가 고프면은 이제 주변에 민간인들을 약탈하는 일들이 뭐 그 당시에 이제 비일비재했죠. 뭐 로마 시대도 그러했고 약탈이 이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군대는 약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탈하지 않았죠. 그거는 이 나발의 하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죠. 15절,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에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하고 서로 어울려 지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참 선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 도적대들이나 들짐승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군대가 우리를 지켜줬다. 그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탈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히려 보호를 해줬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당장 눈앞에 먹을 게가 이렇게 막 걸어다니고 있는데 왜 다윗의 군대는 그들을 약탈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이제 다윗이 명령을 이렇게 내렸기 때문이죠.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느냐? 다윗은 정식으로 군량을 요청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일단 보호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또 어떤 시절이냐면은 양털을 깎는 그런 시절이 다가온 겁니다. 양을 많이 키웠는데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이제 양털을 팔아가지고 또 그걸로 이제 돈을 만드는 그런 시기가 온 것이죠.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축제를 벌여요. 양털을 잘 깎아줘야 되니까 축제를 벌입니다. 그 음식물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통이 되고 나눠지는 이제 그런 잔치의 때인 것이죠. 이 잔치의 때에 맞춰서 이제 다윗이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군량을 요청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것이죠. 부하들이 이제 나발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만코 저만코 이제 군량을 요청합니다 하고 예를 갖춰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뜻밖의 오늘 본문에 이제 첫 구절에 그렇게 나오죠. 나발이 사실상 그 요청을 거부했고 또 거부하는 것과 더불어서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이세 아들은 이제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죠. 그러니까 나 그 사람 모른다 이런 얘기죠. 모른다. 그리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억지로 떠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강제로 떼어놓는다는 느낌인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고집스럽게 떠난다는 거, 막는데도 고집스럽게 떠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다윗을 애둘러서 지칭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다 이렇게 지칭을 한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는 이런 사실을 아마 이제 뭐 소문을 통해서 들었기는 들었겠지만은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종이 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억지로 그 주인의 품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많다. 다윗이 그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욕을 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거절을 당하니까 이제 이 부하들이 돌아왔죠. 돌아와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칼을 차라. 그리고는 이제 400명을 데리고 이 나발 집안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출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실을 그 옆에 있던 하인이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이제 이 하인이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사정을 아뢰지요. 사정을 아뢰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이 나발 집안을 정벌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나발에게 가서 직접 얘기 안 했느냐? 17절에 나와 있죠.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하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이다. 그래서 더불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 마님한테 제가 알립니다. 그러니 주인 마님은 생각을 하셔서 그 얘기 나오죠.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할 바를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식량을 급히 마련해 가지고 이 다윗에게로 달려가죠. 그래서 다윗을 설득을 합니다. 그 설득을 다윗이 받아들이고 이제 그 집안의 살육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언변이 다윗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돌려놓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나발은 몰랐어요. 그래서 양털 깎는 자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요. 잘 먹으시오. 잘 먹어야 우리 양털도 잘 깎아주고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서로 부어라 마시라 이러면서 이제 잔치를 벌인 것이죠. 그래서 대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잠에 꼬라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 날 이제 잠에서 깼습니다. 이제 술도 깨고. 그래서 이 아내가 찾아가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만코 저만코 일이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당신은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발이 낙담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낙담을 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제 아마 풍이 온 것 같아요. 꼼짝 못하고 있다가 열흘 뒤에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다윗이 전해 듣게 됩니다. 전해 듣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부하를 보내죠. 그래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 아내로 삼는 거는 이제 물론 이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처신 이거를 이제 높이 평가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은 사실은 실무적인 뜻이 있었겠죠. 군량을 이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로였던 것이죠. 이제 주인이 죽었으니까 주인 마님이 이제 그것을 다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 마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군량을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본문의 그 사건의 전반적인 배경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나발과 다윗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발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족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인간관계가 서툴고 식견이 부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나발인데 나발이란 말이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어리석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릴 때부터 커왔을 가능성도 있죠. 그 다음에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사실은 유명한 장수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때려 죽인 장수. 소문이 났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유명한 장수인데도 실은 현재 처지는 쫓겨다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먹을 것도 없는 이제 그런 처지에 있는 거죠. 두 사람 모두가 다 겉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풍족한데 또 내면을 살펴보니까 좀 결핍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면적인 결핍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행위가 조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발은 이 속의 그 인색함 때문에 또 식견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가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무시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마터면은 목숨을 잃을 뻔한 거죠.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저지를 뻔했느냐. 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그런 오명을 뒤집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아비가일이 중재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런 살육이 벌어졌겠죠. 그렇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민간인을 학살했다. 이거는 그 이름에 누가 될 일이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민간인을 학살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자기가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 백성들을 침탈할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를 받을 만한 일, 이런 일을 갖다가 벌일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런 행위를 보니까 이 결핍의 상황에 사람이 집중하거나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은 그런 이 끝불이 눈에 씌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핍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게 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성급한 판단을 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 둘 다 성급한 판단을 한 거죠. 성급한 판단을 나발이 했기 때문에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도 부하들의 얘기를 듣고 왜 나발이 그와 같은 그 모욕적인 은사를 했을까?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바로 무장을 명령을 했거든요. 성급한 판단을 한 거잖아요. 잘못하면 자기 미래 이력에 누가 될 그런 일을 벌일 뻔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런 긴급한 필요에 매달리게 되면은 포괄적이고 진중한 그런 생각,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 긴급하다는 그 사실이 어떤 다른 객관적인 정보를 두루 살펴볼 여유를 없애버리죠. 또 자기의 상황을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상대화시켜서 이렇게 바라볼 만한 그런 여지를 없애버리게 되죠. 긴급하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직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확신에 따라서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그 주관적인 확신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줘도 고려 대상도 되지 않겠죠.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이 사실을 그리고 이 결핍의 상황을 반드시 이 순간에 탈출해야 된다. 이런 긴급한 필요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경향들을 일반적으로 보이게 되죠. 데니엘 카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대개 두 가지의 생각의 체제를 갖고 있다. 시스템 1, 첫 번째 생각은 빠른 생각. 쉽게 얘기해서 이제 빠른 생각이라고 이 사람은 명령을 했어요. 두 번째는 시스템 2, 그래가지고 느린 생각.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빠른 생각은 결국은 이제 이런 나발이나 다윗과 같이 성급한 판단을 하는 이런 경우를 빠른 생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느린 생각. 이거는 이제 아주 노력을 들여서 천천히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죠. 이 아비가일이 이제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런 느린 생각의 시스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은 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제 카네만이 얘기를 했습니다. 카네만의 설명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빠른 생각, 이 시스템 1은 뭘 결정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아내가 이런 목소리를 냈단 말이죠. 아내 목소리를 듣고 아내가 화가 났구나. 이거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또 1 더하기 1. 바로 답이 나오죠. 1 더하기 1. 그 다음에 비어있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빠른 생각이라는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그 행동을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시스템 2는 아내가 왜 화가 났을까? 이거 생각하는 거. 이게 시스템 2에 의한 거란 겁니다. 그리고 뭐 3427 곱하기 2537 이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이런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빈 도로가 아니고 복잡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는 거. 이건 이제 이 느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예를 들기도 해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웃었습니다. 웃었을 때 빠른 생각에 따르자면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왜 웃었을까? 이것을 따져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봐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겠죠. 느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른 결과의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일상을 운행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빠른 생각과 느린 생각,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나발과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너무 빠른 생각을 했다. 성급한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국을 나발은 맞았고 다윗은 파국을 맞을 뻔했죠. 파국 맞을 뻔했다. 나발은 다윗의 부하들의 요청을 실은 손실로만 판단한 거예요. 그 순간에 손실로만 판단한 거죠. 당장에 자기가 이 안정되게 재산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떼어가지고 군량을 대야 되니까 그거는 당장 손실이죠. 손실인 거예요. 이 빠른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은 그 순간에 그는 느린 생각을 해봤어야 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아마 그는 자신의 그 하인들로부터 다윗의 군대가 담이 되어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 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군량을 떼어서 군인들을 먹이는 그거를 손실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비용.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만일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더라면 기꺼이 그 군량을 내줬겠죠. 느린 생각을 한다면 그랬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은 이 나발은 빠른 생각에 그친 거죠. 군량을 대는 것을 손실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당장 거절해버린 거죠. 손실이란 얘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주느냐. 그건 나한테는 손실이야. 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건 이제 자기의 이런 이 빠른 생각의 시스템에 따라서 바로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해버린 것이죠. 그 판단이 얼마나 성급한 것인지는 자기는 모르죠.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뱉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만 또 자기 생각만 가지고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말 안 듣는다는 얘기죠.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얘기 안 듣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죠. 자, 또 한편에 다윗 또한 봅시다. 다윗도 실은 이 부하들에게 무장을 명령하기 전에 느린 생각을 해봤어야 되죠. 나발이 왜 저렇게 단박에 거절을 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그런 말을 했을까? 이 다윗이 나발이 한 얘기 중에 요즘은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그런 얘기를 한 걸 부하들이 전했다면은 그 말의 맥락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사울 왕을 떠난 자기를 지칭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나발의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런 죄목으로 엄청난 사륙이 벌어진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사울 왕이 포고를 내렸죠.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다 나한테 보고해라. 신고해라.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엄벌을 처할 것이다. 명령을 한 거죠.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추적을 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중에도 짬을 내가지고 다윗을 추적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노가 가득 찬 그런 이제 포고를 내렸고,
또 그것의 결과로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이제 아히멜렉 이 사람이 다윗이 이제 굶주려서 왔을 때 그 떡을 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골리앗의 칼을 이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사울이 듣고 결국은 이제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아히멜렉과 그의 지방과 또 그 사람이 살던 그 지역의 제사장 무려 85명을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소문이 났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발도 그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내 목숨이 두려워서 사실은 내가 도와주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그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그 얘기에 실려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것까지 어떻게 다윗이 지금 굶주린 상황에서 짐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짐작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을 벌이긴 한 거죠. 다윗이 명령을 그렇게 내린 것이죠. 그런데 상황을 쭉 이렇게 훑어봤을 때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또 다른 반면에 또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비가일이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아비가일이 이제 사무엘상 25장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은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로 약속을 하셨을 때 그렇게 선을 행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그때가 왔을 때 이 말이죠. 그때가 왔을 때 당신이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또 당신이 친히 백성들에게 보복을 했다. 이런 소문이 들려가지고 당신이 슬퍼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이 남편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멈추십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비가일이 한 얘기는 뭐냐면은 다윗이시여 당신의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미래의 틀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고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어릴 때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죠. 순간적으로 그걸 잊어버린 것이죠. 그것까지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느린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라면은 다윗은 장차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누가 될 것이다. 그건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둘 다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발처럼 손실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비용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그 손실이니까 그게 내가 적절히 지불해야 될 비용이다.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런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다윗처럼 이렇게 결핍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미래라고 하는 이런 틀에서 현재와는 다른 넓은 틀에서 현실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빠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식견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한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 그 결과는 오류죠.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거죠. 이와 같은 상황이 신앙생활에서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벌어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느린 생각을 하고 깊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의 빠른 생각은 뭐냐면은 육체의 길이 자극하는 생각들입니다. 육체의 길. 육체는 우리의 삶에서 익숙한 것이잖아요. 익숙한 거란 말이죠. 우리의 익숙한 이런 습관,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생각은 뭐냐? 정욕과 탐심을 따르죠. 정욕과 탐심. 정욕과 탐심을 따르면 육체로서는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쫓아서 우리는 성급한 판단을 하게 돼요. 빠른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는 결국에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 일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가 자극하는 것은 분명하다. 뭐냐면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 파벌, 분열, 이단, 시기, 술취함, 방탕, 그리고 등등 이런 것들이라고 일러줍니다.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란 얘기죠. 육체가 자극하는 그런 일들, 정욕과 탐심이 자극하는 일들은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을 초래하게 된다.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극이 우리로 하여금 빠른 생각을 하도록 만들기 전에 이런 빠른 생각, 정욕과 탐심은 나에게 이와 같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구나.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의 길을 따른다. 빠른 생각을 쫓는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도착하고 만다는 것.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느린 생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느린 생각.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미래를 위한 신앙적인 비용에 해당한다는 것. 이게 신앙적인 비용이다. 내 정욕과 탐심을 억제하는 것. 그거는 그 순간에는 나를 힘들게 하니까 손실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손실에 매몰이 되면은 이 손실 자체가 미래의 비용으로 환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 이걸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 육신의 습관을 제어하는 것. 이거는 구원을 위한 비용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자체가 이 느린 생각을 요구합니다. 느린 생각을 요구하죠. 실은 신앙은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것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니까 느린 생각을 요구하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단 말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미래의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 관점에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적인 비용을 적절하게 지불하는 그런 삶의 근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신앙적인 비용을 지불할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눈을 열어서 현실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구원의 미래를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눈으로서 차용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바울 사도의 이 말에서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조건을 넘어서는 관점이 정욕과 탐심의 조종을 받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리게 하고 또 넓은 틀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넓은 틀로서 바라본다는 것을 이제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무엇을 지표로 삼아서 우리가 미래의 관점으로 현재를 바라볼 것이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지금 우리가 맺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그런 열매이죠. 신앙의 결실이죠. 미래에 완결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미래의 지표가 되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 자체가 느린 생각을 요구한다는 것의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자,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표라면은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명확해지죠. 그것이 명확해집니다. 신앙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느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느린 생각을 하게 될 때 구체적으로 따라야 될 어떤 지침은 뭐냐? 구체적으로 따라야 될 지침은 뭐냐?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결국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느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신앙적인 비용으로서 그 일을 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결단을 하고 말씀을 실천하고자 할 때 성령이 그 일을 돕습니다. 왜냐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느린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묵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내게 일러주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성경에 다 있는 거죠. 그 의미도 깨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그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느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라는 사실,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느린 생각은 결국 우리가 순간적인 판단으로 확인할 수 없는 미래의 시간을 위한 것이다. 구원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의 느린 생각은 육신의 이런 직관적인 이런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빠른 생각은 결핍의 상황을 즉시 벗어날 길을 모색하지만 느린 생각은 현재의 이런 결핍이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 성숙시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현재의 결핍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믿음이 바로 성숙해지는 그런 미래를 소망함으로써 사고의 틀을 넓혀주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우리는 현실의 고난과 이런 시험과 같은 상황을 기쁜 마음으로 응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핍에 굴복하지 않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현실의 난관과 결핍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기다려서 성취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